5월 첫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이 되면 날도 이렇게 기후 변화도 많고 낮은 또 무척 여름처럼 덥고 그런 것 같아요. 날은 알 수 있는 시간인데 어떤 목사님이 아버님이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아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때마다 자꾸 졸아가지고 아들한테 야 그 5천 원씩 줄 테니까 할아버지 좀 깨워라. 그래서 할아버지를 잘 깨워드렸는데 어느 날 안 깨우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왜 안 깨우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10,000원 주기로 했어. 깨우지 말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옆에 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믿음은 놀라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는 것,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맨 처음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다윗의 뒤를 솔로몬이 왕위에 계승하고 왜 왕위에 된 다음에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렸을까? 그때 이 솔로몬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학자들은 솔로몬의 나이를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20세 전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20살 먹은 사람이면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느냐?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다음에 나라가 더 좋아졌대요.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의 말씀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그러나 다윗의 왕위를 솔로몬이 계승하기까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계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20명이 넘는 왕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은 최소한 10번째가 넘는 그런 순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한다고 할 때 장자에서부터 계승해 오는 순위가 있으니까 10번째가 넘는 순번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 또한 밧세바가 4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왕이 계승해서 순위가 상당히 뒤에 있는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역대상 3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죠.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아멘. 여기 밧수아는 밧세바를 의미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4번째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은 압살롬의 여동생 사건으로 죽임을 당하죠. 둘째는 좀 무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인물이 출중했어요. 여러분 저처럼 잘생겼던가 봐요. 여러분 비웃는 것은 건강에 좀 해롭습니다. 압살롬이 아주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언변도 좋아서 백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았대요. 그런 압살롬이 다윗의 노년에 쿠데타를 일으켰다니까요. 그런데 요압 장군에게 평정당하고 전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다윗의 임종에 가까운 시기 즈음에 아도니아가 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교훈 삼아가지고 요압 장군을 아예 손잡고 제사장들도 여러 명을 손잡고 이렇게 해서 군대와 제사장들의 힘을 다 얻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것도 실패하고 그도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이처럼
솔로몬이 전체 왕자의 순위에서 볼 때 최소한 10번째가 넘는 순번이었고 바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서도 넷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볼 때에 순탄하지 않는 왕위 계승 순이었다, 이런 것을 짐작해 합니다. 더불어서 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압살롬을 도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책사 아히도벨이에요. 마치 삼국지의 유비를 도운 유명한 제갈공명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아히도벨은 다윗의 평생에 함께하면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책사가 바로, 전략가가 바로 아히도벨이었거든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와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내가 된, 왕비가 된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에게 있어서 밧세바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선녀예요. 이 선녀가 결혼을 우리아랑 해서 예루살렘에서 잘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빼앗아 오면서 충성스럽고 그렇게 충직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손자 사이가 당한 거냔 말이죠. 그런 게 마음에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의 노년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 아히도벨이 손을 잡고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함께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 맨발로 그냥 궁궐에 뛰어나가서 요단강 건너로 도망치잖아요. 그 정도로 아히도벨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실패해버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히도벨의 손녀였던 밧세바의 소생은 왕위를 계승할 때 뭔가 불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인 조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의 왕위를 솔로몬이 계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더욱더 심히 견고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기까지 솔로몬이 어떤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조바심과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걸 상상하게 하는 배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나는 여러 형들에 비해서 작은 아이라, 어린 아이와 같다. 형들에 비하면 나이가 너무 어리고 또 이 큰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정말 작은 아이처럼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나라를 어떻게 제가 이끌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부모나 형제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어린 아이는 사는 거죠. 선생님들과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절대 왕권이 계승되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마음이, 그 믿음이 일천번제를 드리게 하는 뭔가 동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겸손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요.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중하게 여기는 주일입니다. 동시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위가 있고 나름의 권세도 있고 나름의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직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의 아버지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자세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 마음 자세는 참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건 예배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제가 완도에서 목회할 때 노인대학을 했잖아요. 그때 맨 처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면 어르신들 이렇게 불렀어요. 호칭을. 그랬더니 이분들이 전부 다 에헴하고 팔짱 끼고 뒷짐 지고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교사들이 목사님 섬기기가 너무 어려워. 말도 잘 안 듣고요. 고집 세고요. 질서도 안 지키고요.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호칭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여기는 노인대학이고 여러분 노인대학생인데 맞습니까? 했더니 예 그래요. 그럼 여러분을 지금부터 노인대학생 여러분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 그래요. 어르신이라는 호칭에서 노인대학생 여러분 이렇게 불렀더니 마음이 달라지시더라고요. 학생이 되니까 여러 학과가 있었거든요. 한글반, 초급, 중급, 고급반, 무슨 서예반, 성경반, 뭐 스포츠 댄스반, 뭐 여러 그런 뭐 반들이 많았어요. 노래교실반.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배우시고 질서도 잘 지키시고 식사 예절을 지키시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마음가짐이 중요하구나. 어르신들 했더니 가르치려고만 하고 고집만 부리고 배우려 하지 않던 분들이 학생 여러분 했더니 예 하고서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자신이 믿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과 건강을 믿지요.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험이나 지식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와 권력을 믿고 돈이나 사회적 배경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솔로몬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본문에 3절 4절 같이 봉독하시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전환점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신앙 고백과 결단이 1000번제로 표현된 것이죠. 역사의 수많은 왕들은 자신의 왕위 즉위식에서 놀라운 부와 권세를 자랑하는 대연회를 열고 축제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1000번제로 표현된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려면 수많은 비용이 들고 수고와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1000번제에 필요한 비용과 수고와 정성을 아낌없이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은 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솔로몬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솔로몬의 신앙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인생의 전환점에서 먼저 찾는 것이 그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귀신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 인생의 전환점에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갑니다. 귀신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을 믿는 것이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믿는 인생의 결론은 모두 불행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의 마지막 갈 길은 마귀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본래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데리고 가는 것이지요. 천국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인생의 중요한 때에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합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5절에서 9절의 말씀,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합시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괴로갈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라고 물으실 때 북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죠. 그게 뭐예요?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를 잘하고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압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재미있는 탈무드 동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솔로몬의 어린아이 시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이 계승자로 여길 만할 때 어린아이 때부터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든 거죠. 그런 시절의 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너무 배고파서 다른 친구가 계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그 삶은 계란을 나에게 줘. 내가 좀 먹자. 그러니까 계란 가진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삶은 계란 줄 터이니 나중에 내가 이 계란과 관련된 계산서를 줄 터이니 값을 주겠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주지 뭐. 그래서 그 계란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몇 달 후에 계란 준 친구가 찾아와서 계산서를 내미는데 그 계란이 병아리가 돼서 닭이 되고 알을 낳고 알이 또 깨서 병아리가 닭이 돼서 하다고 계산서에 큰 돈을 요구했답니다. 수많은 알과 닭과 병아리의 번식을 요구하는 값을 내민 거죠. 이 친구가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다투다가 다윗 왕에게 갔답니다. 다윗 왕이 듣고서 약속은 약속이니 계란값에 파생된 계산서대로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판결을 했대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그 친구에게 야 저기 콩을 가져다가 한 대를 삶아서 왕이 다니시는 궁궐 길에다가 삶은 콩을 좀 심어라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삶은 콩을 가져다가 왕이 다니는 길목에다 계속 심으니까 신하들이 다니다가 야 삶은 콩은 심어도 싹이 안 나. 그거 왜 심냐? 그래서 계속 심으니까 다윗 왕에게 말했대요. 그래서 왕이 그 아이를 다시 불렀어요. 너 왜 삶은 콩을 그렇게 심는 거냐? 했더니 예 삶은 달걀도 병아리가 되고 닭이 돼서 알을 낳는데 저도 삶은 콩을 심으면 언젠가 싹이 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다윗은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내 말이 맞다. 달걀 한 개값만 주어라.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불렀답니다. 솔로몬아 너 솔직히 말해봐라. 그건 네가 준 꾀지? 그랬더니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뭔가 솔로몬은 어린아이 시절부터 남다른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탈무드의 한 동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이미 왕위에 오를 때 남다른 지혜를 가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작은 아이처럼 어리석습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저는 듣는 귀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구한 거예요. 정말 너무나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1000번제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1000번제가 뭐예요? 1000일 동안 했다는 의미보다는 최소한 소를 1000마리 잡아가지고 1000번을 상당 기간 동안 반복해서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반복하면 거기에 은혜가 임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거기에 은혜가 임해요.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수없이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은 거기에 영적인 은혜가 임해요. 예배를 반복하고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반복해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반복하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있어요. 반복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반복의 힘이 있어요. 어떤 가수가 무대에서 새로운 신곡을 부를 때 몇 번 정도 연습하고 나옵니까? 했더니 최소한 3000번 부르고 올라온대요. 유행시킬 신곡 하나를 3000번 정도 연습하고 부르고 나서 부르면 원래도 잘 부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완전히 무대를 장악하고 청중을 감동 주고 유명한 가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운동선수가 대표 선수가 돼서 태릉 성수촌에서 수천만 번을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런 것입니다. 수적천석이라는 그런 사자성어 있잖아요. 그 처마 밑에 낙숫물이 수천 수만 번 떨어질 때 바위도 구멍 뚫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반복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 반복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복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힘이 길러지고 참된 지혜가 주어지고 신앙에 놀라운 통찰력이 생기고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1000번제를 드림으로 1000번을 반복해서 예배하는 그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믿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참되게 구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 이게 놀라운 축복의 버튼이 된 거예요. 그 보자기를 풀자마자 패키지로 복이 따라온 거예요.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모든 복이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1000번제를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거죠.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 자세가 너무 중요하고요. 마음을 다해서 반복할 때 힘과 정성을 다해서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해지고 천국이 열려지고 저와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인생의 때는 그의 평생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때였습니다. 이처럼 솔로몬도 인생의 중요한 시기와 때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도, 여러분의 자녀손들도 반드시 인생에 중요한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나무가 자랄 때 마디를 이루면서 자라잖아요. 나무도 나이테를 이루면서 자라잖아요. 그 마디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인생의 때가 왔을 때 여러분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만 베푸지 마시고 이때 하나님 앞에 솔로몬 1000번제와 같이 반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여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여 주님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하는 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솔로몬의 이 은혜, 그 지혜를 여러분 모두 본받으셔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듣는 마음, 듣는 귀, 분별의 마음 얻기를 사모했는데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힘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을 우리 자손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